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5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롯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유다의 멸망, 얕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3대 종교의 성지로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있을 당시부터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이 시작된 근거가 성경 말씀에 나오게 되죠. 그때로 지난 4,000년 동안에 그 예루살렘은 언제나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였고 또 많은 영광과 굴욕을 체험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9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땅 가운데도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한 성읍이기도 합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벌일 때 이렇게 성을 쌓거나 또는 높은 고산지대에 성을 쌓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기가 쉽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적을 방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높은 지역에 성을 쌓기도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예루살렘을 정복할 사람이 없었는데 BC 10세기경에 약 3,000년 전에 다윗 왕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살고 있던 옆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드디어 이스라엘의 땅으로 복속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유다 나라의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정해서 그때부터 3,000년간의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약 2,000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이 계속 그곳에 쌓여 있었는데 그 2,000년 동안에 약 5번의 정도 성이 함락되었을 뿐이지 오랜 세월 동안에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성이 예루살렘 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음에 견고하게 세웠던 그 다윗성, 그 다윗성을 무너뜨린 것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약 1년 6개월에 걸친 포위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계속 공격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을 함락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은 단순히 한 도시에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하는 가장 상징적 사건이 예루살렘 성의 함락이었고, 또 예루살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 오직 세계에서 유일한 야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성전이 무너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음을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 따라 살게 되면 그들을 구원하시며 약속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함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최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예루살렘 무너짐과 함께 유다 왕국의 멸망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징계의 채찍을 들어 이처럼 그들을 강력하게 심판해 줬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특히 유대 민족이 행했던 가장 중요한 3가지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즈음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 역사 가운데 지었던 이 3가지의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이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십계명의 율법에서도 제일 먼저 하지 말라고 금하신 죄였는데,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을 때 아하스 왕 때나 므낫세 왕 때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들,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보다 더 심해서 모든 우상들을 섬겼던 극악한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였고, 또한 자기 자신에게 지었던 죄가
음행의 죄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아서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그 이방인들을 따라서 그들이 남자든 여자든 심지어 동성간이든 온갖 음란과 방탕한 행위를 한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세 번째, 이웃에 대한 죄는 아모스서나 호세서에 자주 나오는 말씀처럼, 이사야서에서도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고 이웃을 다치게 하고 해치게 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자기 자신에게 음란과 방탕의 죄를 짓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죄를 지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보고 두실 수가 없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칼로 그들을 치시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 했던 유다 왕국에도 임했는지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7절 말씀해 보니 바벨론의 3차 침략이 나옵니다. 1절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여호야김 왕 때 제1차 침입이 있었고 여호야긴 왕 때 제2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반역을 꾀하자 강력한 제국 바벨론이 애굽마저 정복하고 난 다음 이 유다 왕국을 계속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침입을 통해서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삼게 되는데 처음에는 바벨론을 잘 따르는 것 같다가 또 시드기야도 역시 바벨론에 배신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시드기야가 뭘 믿고 바벨론에 대해서 배신하고 반역을 꾀했는지 이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그를 도와줄 다른 나라도 없었고 또 바벨론의 대제국 앞에서 유다 왕국은 너무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야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과 자기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신을 너무 크게 생각한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이렇게 바벨론과 대적하게 되고 바벨론의 침략을 또 한 번 받게 되는 겁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고대 국가에서 이와 같이 성을 포위하고 공성전을 행하는 것은 그 성을 함락을 시켜야 배후를 차단할 수가 있고 그 나라를 완전히 점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수비하는 사람들은 높은 성을 쌓고 그 성 위에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라고 하는 그 접근을 시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바로 포위작전이었습니다. 굳이 싸우지 않고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물이나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길게 기다리는 그와 같은 시간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계속 그들을 압박하다 보니 결국 성중에 기근이 임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왕 바벨론과 붙으려면 더 많은 양식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준비가 부족했던 겁니다. 결국 1년 6개월간의 포위작전을 통해서 성 안에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마침내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벽이 파괴되고 왕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4절로 6절 말씀,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1년 반 동안
버텼지만 더 이상은 버텨내질 못합니다. 역사 속에서 유명한 이와 같은 공성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트로이 왕국과 그리스 연합군 간의 전투였죠. 무려 트로이 왕국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리스 연합군이 뛰어난 용정들과 함께 9년 동안 공성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9년의 그 성의 포위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고 트로이가 지켜냈습니다. 그리스 연합국가의 군대를 한 왕국에서 지켜낸 것도 대단한데 결국 9년 동안의 공성전 끝에도 공격을 해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오디세우스가 꾀를 냈습니다. 우리가 9년 동안 너희들을 정복하려고 계속 공격을 벌였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지켜내고 이겼으니 우리가 졌다. 그래서 너희가 이긴 승전의 기념으로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주겠다 하고 목마를 트로이의 승전의 답례품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자 트로이 사람들은 드디어 그리스의 연합군이 물리쳤거나 우리가 연합군을 이겼다는 그 기쁨에 기분 좋게 그 목마를 가지고 성 안에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에 그 승리에 취해서 술 마시고 다들 긴장을 풀고 잠들었다가 트로이 목마에 들어있던 결사대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고 마침내 9년 동안에도 함락시키지 못한 트로이 성을 함락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설이 좀 말하는데 근대에 이르러서 직접 그 트로이 유물이 발견되면서 그것이 단순한 전설이고 이야기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이 고고학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트로이 성은 분열을 버텼지만 이 예루살렘은 1년 반밖에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에 대적했던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가 나옵니다. 7절 말씀,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롯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항복을 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반역을 일으켰고 급기야 1년 반 동안 바벨론을 힘들게 했던 그 성의 함락제자, 그들은 패망하고 도망가는데 결국 끈질기 바벨론군의 추격 끝에 붙잡히게 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 왕자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게 되죠. 한 나라의 왕이 가장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두 눈이 뽑히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결국 유다 왕국의 리더였던 시드기야는 이런 비참한 체를 맞이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어서 성을 파괴시키죠. 성벽을 헐게 됩니다. 8절에 10절 말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대장 느부사라라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서 초토화 작전을 벌입니다.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다 불태웠습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서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도 허물게 됩니다. 성벽을 허문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바벨론에 대적하지 못하게, 대항하지 못하게 그렇게 그것을 막는 것이죠. 요즘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향해서 군비 축소를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많이 풀렸다고 얘기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이렇게 전쟁을 억제하려 가자는 억제력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있지만 강대국이 자신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도록 군사적 제한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허물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성을 쌓아서 그들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허물어 버렸죠. 그리고 이어서 포로를 끌고 갑니다. 11절에 12절 말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대장이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죽은 사람 외에 남아있는 자들과 항복한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주로 지식인들, 귀족들, 또 유다 나라의 리더들, 그런 계급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비참한 자들만 남겨두어서 농사를 짓고 땅을 경작하게 하는 사람들만 남겨놓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예 유다 왕국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작정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였죠. 심지어는 성전의 모든 직비들도 다 가져갑니다. 13절로 17절 말씀, 갈대아 사람이 또 야훼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야훼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생밀대에서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대장에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야훼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들든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보물과 재산을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3000년 전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와서 다 경탄할 만큼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그리고 값비싼 성전이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 모두 금으로 기구를 만들 만큼, 금으로 입힐 만큼 엄청난 재물이 들어간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솔로몬의 영어로 지은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귀한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고 맙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죠.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성전을 견고하게 떠받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다 잘라서 가져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의 사라짐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예루살렘은 또 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멸망 후의 사건의 역사가 18절로 20절,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18절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레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의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끝까지 성 안에 숨어서 항전했던 60여 명이 결국 붙잡히게 되고 대시장과 지장도 붙잡히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왕국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오늘 말씀에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자 수많은 고난이 그들에게 덮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이런 망국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라가 멸망당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함께 큰 고통을 당하고 그야말로 멸절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지난 1910년 경술국지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은 일본은 이제 주권만 뺏은 것이 아니라 땅을 뺏기 위해서 동양척식회사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야금야금 또 글을 모르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부추기고 또 속여서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의 땅들을 일본인의 땅으로 사들이고 빼앗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의 땅을 빼앗긴 많은 농민들이 더 이상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결국
남부 여대하고 짐을 싸고 가축들과 함께 살 땅을 얻기 위해서 만주로 연해주로 떠나게 됩니다. 수십만 수백만의 농민들이 그 당시에 일본에게 땅을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서 만주와 연해주로 가서 땅을 일구고 그들이 오늘날의 조선족 동포가 되었고 또 연해주의 고려인 동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떠난 일들이 수백만이 됩니다. 그 일제 3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대에 끌려가 죽고 위안부로 죽고 그 스타일과 고난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박정리 씨가 쓴 토지나 조종래 씨가 쓴 아리랑 같은 대하 소설을 보면 그들이 일제 강점기하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가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이 중대한 시기에 다시는 그와 같은 슬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 힘을 강하게 하고 한마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계속 정치는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고 있고 남과 북도 대치해서 서로 다투고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있고 주변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계속 우리나라를 엿보고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마침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망국의 모습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의 민족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유다가 멸망당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달리아를 유다의 총독으로 삼게 됩니다. 22절로 24절 말씀,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느보다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샤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이라 하니라.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니까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달리아를 그 땅의 총독으로 삼고 그들을 다스리고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렇게 그가 총독이 됐다는 말을 듣고 또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의 권력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나라는 망했어도 자신들은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이렇게 하나로 뭉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는 바벨론에 대적하지 않고 바벨론을 지키며 나가는가 싶더니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총독을 세운 그달리아를 사람들이 암살하게 되죠. 25절로 26절 말씀,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삼고 또 그달리아와 함께 바벨론에 충성을 한 사람들이 미스바에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분노했던 이스마엘이 10명의 부하를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암살하게 됩니다. 또 그달리아를 따르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바벨론에 대항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이렇게 되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나마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애굽으로 도망간 이들이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의 최초 디아스포라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 쫓겨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의 유대인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유대인 공동체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민족성을 지켜나갔습니다. 무려 2600년 동안에. 그 최초의 유대인 공동체가 바로 이 애굽 공동체입니다. 이때 애굽으로 도망쳤던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애굽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공동체가 최초의 공동체였고 또 가장 큰 공동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그리스 마게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진출했을 그 당시에 이집트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세웠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마저 정복했다고 거기에 그 도시를 세웠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원정까지 갔다가 33살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넓은 영토를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신하들이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이집트를 차지한 사람이 프톨레마이우스입니다. 이 프톨레마이우스 1세가 이 알렉산드리아를 더욱더 크고 강대한 도시로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알렉산드리아를 학문의 중심지로 굳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던지 세계 4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겨지게 되는데 이미 기원전 280년에 그 도서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관되었던 장서가 20만 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49만 권이라고 얘기도 하고 약 200년 후에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여왕이 됐을 때는 약 70만 권의 도서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도서라는 것은 오늘처럼 인쇄한 도서가 아닙니다. 모든 도서들은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직접 사람이 수기로 다 쓰는 거예요. 그런 양피지 두루마리가 또 파피루스로 쓰여진 책이 70만 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정보량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수많은 고대로부터 있었던 문헌들과 그 문헌에 있었던 지식들이 AD 390여 년에 데오도시우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외의 다른 모든 이교에 관한 기독교의 다른 모든 학문들은 다 가증하고 헛된 것이니 다 불태우라고 해서 그때부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수단이 이어지게 되고 도서가 불태워지고 또 이어서 알렉산드리아를 정복한 아랍인들이 그들의 땔감으로 쓰는 바람에 수천 년간 이어진 인류의 역사의 문헌들이 사라졌다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공동체들은 그 같은 학문적 전통을 이어받습니다. 원래도 그들에게는 율법의 말씀이 있었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으로 삼았는데 BC 3세기경에 그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공동체에서 한 가지 큰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곳에 도망가서 약 200년 넘게 살고 있다 보니까 2세들이 태어나는데 또 3세들이 태어나고 후손들이 태어나는데 자꾸만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또 성경 말씀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 등한히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계속 익히게 돼 그들이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들이 쓰는 언어인 헬라어로 최초로 성경 말씀을 번역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그들의 상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는데 그 번역한 번역본을 70인역이라고 얘기합니다. 72인의 장로가 함께 힘을 합쳐서 번역을 했지만 이 이름 빼고 70인역으로 얘기하고 먼저는 모세오경 토라를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0년 동안에 걸쳐서 오늘날의 구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의 말씀 가운데 구약의 39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39권의 말씀 가운데서 모세오경, 토라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이 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한 권 토라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5권으로 나눈 것, 그 내용에 따라서 5권으로 나눈 것도 바로 이때 70인역에서 최초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꿀 때 5권의 책으로 나누게 된 거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 70역으로 번역할 때 나누어서 번역을 했죠. 너무나 분량이 많아서 이렇게 젊은 세대를 위해서 번역도 하고 나눔으로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접하게 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600년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 완전히 전 세계를 떠도는 유령무리가 된 지 1900년이 됐는데 그들이 다시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언어를 회복하고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 성경 말씀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룰 수 없었던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고 나서 또 한 번의 사건이 마지막 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27절로 30절 말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일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금 그의 왕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던 다른 끌려왔던 어떤 왕보다도 그의 지위를 높여주고 왕이 직접 그가 입을 옷과 양식을 대주고 왕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 왜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야긴을 이처럼 높이게 됩니까? 사실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도 했지만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었고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정통성을 가진 왕은 바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긴이 이처럼 왕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다시 그의 신분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상징적 사건으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왕의 지위도 회복하고 그리고 결국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멸망시키고 그 파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내린 칙령 중에 하나가 포로로 사로잡혔던 유다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보세요.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윗의 길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의 칼로 들어치시고 그들의 죄의 심판을 받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남은 자를 두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죠. 여호야긴의 신원 회복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그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구원하시고 세우심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고 제1차 포로 때부터 약 70년의 세월이 지난 BC 536년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부러진 성전터 위에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3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금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나라를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때가 되매 다시금 일으켜 주셨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때가 되면 은혜와 응답을 더하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일간의 성령여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역사가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거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유다 왕국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린 속기를 드린 나에다 갚아주시고 축복하시며 그 마음에 담긴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